해외를 떠돌던 많은 화교인들의 몸에선 금붙이가 발견되었다. 자기 죽음을 맡기는 장례 비용이었다. 이방인의 삶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삶이란 걸 말해준다.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셨다. 오늘날 목사들은 예외 없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. 죽을 준비, 이사갈 준비, 설교할 준비가 그것이다. 선교지에서 돌아와 먼저 아들 면회를 갔다.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군 설교 단상에 섰다. 원고고 뭐고 다 지워진 머릿속에서 잠만 쏟아졌다. 나보다 고집이 센 군목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. 장군부터 사병까지 가득 메운 군 교회 안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. 모두가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. 멋지게 죽을 쏜 것이다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아빠가 설교죽 쓰는 건 처음 보네. 아들이 푸념했다. 유독 반짝이던 장군의 눈빛을 잊지 않는다. 별은 장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. 오늘 풍선이 아파트 화단에 떨어졌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.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사망 선고를 받는 게 설교다. 죽기 싫으면 전념할 밖에. 버스 회사엔 제출할 서류가 많다. 등본을 떼다가 전입 횟수 70번이 넘는 걸 보고 놀랐다. 각설이가 따로 없구만. 혼자 중얼거렸다. 왕비로 태어나서 무수리로 생을 마친다는 아내의 푸념이 거짓이 아니었다. 비행기 티켓을 받아놓고도 아내는 나 혼자 출국하라고 등 떠밀었다. 성도들 성화에 못 이겨 나중에 합류했다. 호랍이 혼자 있는 게 부담스럽다던 성도들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. 공항에서 꽃다발 세례가 끝나면 그뿐. 사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. 사바나도 아닌 교회에서 사모는 움직이는 먹잇감이었다. 국내외가 동일했다.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. 교회는 성자의 굴레가님을 명심하라. 내 집 없으면 굴병 든다. 죽으면 논할 게 없다. 나나 아내나 목숨 건 흥정에 갖게 동의했으니까. 총 맞고 파편에 다리 절단할 위기에서 나는 기도했다. 병신만 면하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노라고 응답해 주셨다. 지금도 유감이 없다. 사지 멀쩡하다. 수술대에 누운 아내를 보고 나는 또 기도했다. 돼지 배를 갈라놓은 듯 쩍 벌어진 공간 아래 함지박엔 곱창이 가득 담겨 있었다.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그러고도 산다고요. 살려만 주신다면야. 나 죽으면 새장가 들라던 아내는 나보다 오래 살게 생겼다. 손자 장가가는 것 보고 죽는다고 연일 운동이다. 무진 게 목숨이다. 저러고도 사는 게 신기하다. 생명의 신비다. 담보 설정이 아직 유효하다. 감당할 일이 남았다는 말이다. 사단과 결을 일전이 남아있다. 힘을 주소서.